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아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에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서 축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먼저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놓으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예수가 그 위에 있다 해서 그들이 이제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목자들의 직업이 참으로 하이클래스에 해당하는,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그 직업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목자들이라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좀 갖고 싶은 그러한 직업의 직종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무시를 당했던, 천시를 당했던 그런 직업이 바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옛날에 백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류민,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로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하층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받고 그런 취급을 당했느냐면, 율법에, 그들이 믿는 그 율법에는 이 목자를 가리켜서 아주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하면 이들은 무시의 대상, 소외의 대상,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좀 다르겠구나, 존경받고, 또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도 목자의 출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직업이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누구나 선망하는 그러한 직종이 아닌가,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라는 겁니다. 아주 무시를 당했던, 천시를 당했던 그 직종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계시를 합니다. 구주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을 가서 너희들이 맞이해라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목자들에게 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헤롯이라든가 이런 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천시를 받았던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그 천시 받는 자들,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탄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정확한 횟수는 되지 않겠지만 2011년도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주전 3세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주전과 주를 붙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근거로 해서 그걸 분수령을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할 때는 바로 2011년도 12월 25일 날 이렇게 탄생을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느냐 할 때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살펴보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시기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저녁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언제 주로 활동하느냐, 다시 말하면 방목하는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는 그 목자들이 지금 방목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는 12월 25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월 25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건기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건기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우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겨울에 해당하는데 이때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고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곡식을 파종하고 그걸 거두게 돼서 이제 맥주 감사 예배로다 하나님 옆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목자들은 양을 방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목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을 언제 만나느냐? 바로 5월 달부터 10월, 9월 달 내지 10월 달까지 목자들을 들여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방목해서 이렇게 양을 치는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건기입니다. 4월 달부터 5월 달 이후부터죠. 5월 달부터 9월 나지 10월 달 이때 목자들은 바로 들에 가서 양을 방목하고 양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의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12월 달이 아니고 바로 5월 달 이후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는 신학자는 5월 20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일인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00년 지나서부터 이제 문서에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바로 25일로 이렇게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금 지키게 됐느냐 이거죠. 우리가 좀 그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되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2월 25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해가 바로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년에, 다시 말하면 새해의 출발을 우리는 1월 1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3월 달을 바로 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의 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해가 1월이기 때문에 1월달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9개월 3일이죠. 9개월 3일에 해당하는 약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거다 해서 바로 10월 12월 25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 날로 첫 번째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절로 탄생일로 이렇게 지키느냐 할 때,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에는, 당시의 로마에는 12월 달에 우상숭배 축제의 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는 우상숭배 축제의 달입니다. 그래서 초순부터 첫 번째 초순에도 이런 또 축제가 있고, 둘째, 두 번째 또 중간 정도의 우상숭배에 대한 그 축제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12월 하순에 해당하는 그때에도 우상숭배에 대한 축제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드려지는 축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지를 지난 후에 그들이 지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지 때가 해가 가장 짧잖아요. 밤이 가장 길고 빌고 해가 가장 짧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태양이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지 때까지는 태양이 멀어지고, 그리고 동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태양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로 태양이 가까워지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동지 지난 그 이후에 바로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 이날을 바로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된 겁니다. 12월 25일 날 로마에서는 큰 이방인의 그러한 축제, 태양을 그렇게 태양이 가까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로 말해 해맞이 축제와 같은 그런 우상숭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해맞이 축제와 같이 태양이 가까워지는 그 축제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태양과 같은 분이시다.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빛이 뭐냐? 태양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 태양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구주다. 예수 하나님이다. 메시아가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진짜 태양을 상징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날을 의도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태양을 맞이하는 그날, 그 축제하는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인데 진짜 태양,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태양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태제가 로마를 집권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 청교도 신앙을 분받은 미국에서는 1870년도까지만 해도 이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구정이라고 해서 지금 민수의 날이죠. 우리 어린 그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민수의 날을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날 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날 학교도 가게 하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거죠. 1870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다시 말하면 성탄절을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등교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보니까 그날 너무 많이 막 호랑방탕한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타락하고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광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성탄절 이브다. 해가지고 바로 이 미국에서는 1870년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휴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이 어제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명동거리에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사람이 인산인해로 교회로 그렇게 몰려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길거리로 그 추운데도 나와서 그러는지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와 북새통을 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아마 알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거리로 몰려 나온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2차 3차 뭘로 다 끝나겠느냐 이거죠. 역시 1870년 그 이전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날은 주님이 오신 날인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타락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870년까지만 해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 국경일로 정하지 않고 또 억지로 등교까지 이렇게 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그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평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오늘 제목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 평화가 뭘 말하는지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평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은총을 받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이 평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도대체 어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이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복 터집니다. 복 터지. 이제 새로운 해에는 여러분들이 복 터지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 평화만 바로 알더라도. 우리가 이 평화 그러니까 그냥 남북한의 평화 유지군 뭐 하면서 유엔 평화군 하면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거, 화목한 거, 화평한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 평화에는 굉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겠죠. 이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한 이유가 우리에게 왜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궁금하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할지 궁금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고 할 때 이 평화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많이 하죠. 인사를 할 때도 샬롬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도 샬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렵지 않아요. 평화라는 말이 원어로는 뭘로 되어 있을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뭐라고요?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뜻에는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좋은, 행복한, 형통, 건강, 번창, 번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 평화의 왕,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 화평, 평화 하는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평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화목한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형통한 것도 들어가 있고, 건강한 것도 들어가 있고, 번창과 번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하는 것, 번영하는 것을 바로 평화다, 샬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를 얻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번창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이라는 말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오직 기회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뜻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은 번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영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 번영,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전도서 10장 10절에서는 딱 한 번을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성공해라,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서 딱 한 번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하면, 지혜를 가지면 성공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뭘로 다 성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번영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번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해석을 하면 바로 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번영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바로 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사 차원에서 당신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있느냐면, 샬롬 할 때는 당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바로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평화,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샬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화평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화목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번영이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현대말로 바꾸면 성공이라는 의미로 이 샬롬이 쓰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뜻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연합, 화목, 평화, 번영, 더할 수 없는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영감이 있으신 분들은 딱 달라붙었을 겁니다. 벌써 알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화에서 에이레네라는 이 신약의 이 평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번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도 말을 하고 있지만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할 수 없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일 날 오셨다.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할 때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평화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번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맨하튼에 가면요, 제가 이거 TV에서 보는가요? 미국 맨하튼에 가면 금은방 점포, 보석상이 2000개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 바로 이 맨하탄에 있잖아요. 그런데 2000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보석 점포가 있습니다. 2000개의 보석 점포가 있는데, 그 2000개의 보석 점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그들에게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그 보석상의 그 점포들에게, 2000개나 되는 점포들에게 바로 보석을 뒤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석을 대줄 때요, 보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도 포함되죠.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약서 하나 쓰지도 않습니다. 계약서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거래를 해. 그것도 외상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현금을 주지 않는데 계약서를 단 한 건도 안 써요. 안 쓰고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계약이 성사되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마잘, 이렇게 합니다. 마잘이라는 뜻은 뭐냐면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계약이 성사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약서 없이 계약을 했는데, 구두로만 계약을 했는데, 이들 중에서 혹시 떼먹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약서도 없이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데 계약서 없이 그렇게 구두로만 해도 떼먹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이에서는, 맨하탄에서는, 이 사이에서는 만약에 신용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다,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석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걸 다 보석의 중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끼리 다 내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곧바로 소문이 나면 그 사람한테 물건을 한 명도 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만 하더라도 그들은 계약이 그대로 성사가 되고 단 한 명도 사기치거나 떼먹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우리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건 유대인의 인사법이라 이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의 인사법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샬롬입니다. 샬롬, 만나는 사람마다 안고서도 샬롬, 입을 맞추면서도 샬롬, 또 고객이 오더라도 샬롬, 떠나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샬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그들이 끊임없이 하니까 그들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더라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그 뜻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번영이 들어있습니다. 번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샬롬 샬롬하고 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공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복이 온 겁니다. 더할 수 없는 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번영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에 그 2000개에 드는 보석상, 그것뿐입니까?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는 부분이 그것뿐이냐 이거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샬롬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샬롬이라는 것이 단순히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번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자, 그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외치니까 그들은 죽일 놈이 아니라 진짜 샬롬이 돼서 엄청난 복을 바로 누리게 된 겁니다.
미국의 인사법이 뭡니까? 미국에서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가 감사하느냐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합니다, 샬롬 하자 이거죠. 샬롬 하면 바로 이런 번영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단순히 너와 나가 친하게 잘 지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도 번영을 하고 나도 번영을 하자 이거예요. 당신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자, 그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사는 땡큐라 이거죠. 그것은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샬롬이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번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나에게 번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나에게 성공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샬롬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도 역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샬롬 감사합니다 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무역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 왜 세계 무역의 강국, 경제의 강국이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법이 어떤 인사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 어르신들 만나기만 하면요 묻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만나든 집에 찾아오든 집을 가든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진지 드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진지 드셨느냐고. 다시 말하면 식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진지라는 말을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지라는 말을 다 합니다. 진지 드셨느냐? 그게 우리나라의 인사였습니다. 왜? 못 먹고 사느니까요.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으면. 1년에 한 번씩 보릿고개가 꼭 찾아오니까 밥 먹는 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만났든 집에 찾아오든 집을 어디를 찾아가든 하는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거예요. 밥 먹었느냐? 지금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사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어요. 미국식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법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인사를 바꾸자마자, 다시 말하면 감사합니다로 인사를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세계 무역의 강국이 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번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바로 번영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의 강국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국이 되고 또 번영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샬롬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같이, 또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바로 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번영과 번창을 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번창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성공을 외치고 번영하고 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번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번영, 샬롬, 평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번영을 누려야 되고 복들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증강해야 됩니다. 군사력 증강을 하면 북극 강병을 일으키면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방비를 증강하고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증가가 되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덩치가 작은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름도 한번 쿡 찔러봐요.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작으니까 귀여우니까 만만해. 그래서 툭 찔러서 반항해도 꼴밤한데 주면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덩치가 크신 분들, 구적 장신이나 뛰는 이런 분들이요, 예를 들어 최영만 같은 그런 막 2미도 넘고 덩치가 막 150kg 이렇게 뛰는 사람들을 누가 감히 함부로 가가지고 찝적대겠습니까? 누가 가서 함부로 그 시비를 걸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한 대 때리고 10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손도 안 되는 겁니다. 찝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증강해야 되고 우리가 부강병을 이루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가 되는 겁니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게 되면 체격이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리 주눅이 들여서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싸우지 않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게 되면요,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이 자동적으로 방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평화를 외쳐야 되고 샬롬을 외쳐야 되고 우리가 왜 번영을 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으면,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 못 살겠다 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수많은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중동 국가들이 잘 살게 된다면, 그 국민들이 다 국민소득이 높고 월급이 많고 봉급이 많다 이렇게 되면 누가 폭동을 일으키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그럴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라 이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성공 왜 이렇게 번영을 이야기합니까? 성공하는 것은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배고픈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뭐가 나타나느냐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해요. 끊임없는 다툼이 오기 시작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영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거, 이것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다 이거죠. 왜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번영을 하고 번창을 하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성공을 하게 되면 가정에 이런 불화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쟁의 요소가 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덩치가 크면 자동적으로 싸움이 방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번영만 누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영혼이 잘 되는 번영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건강의 번영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바로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 속에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크리스마스 때, 다시 말하면 성탄절 날 주님이 오시면서 천사들이 주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바로 물질의 번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평화, 번영을 말을 하고 있고 또 건강의 번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